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지라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다니시고 군중이 따르는 장면들은 그 성경 원래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떠냐, 한 군종이 한 장소에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끌려오는 상태입니다. 시끌시끌 버글버글 하면서 막 몰려오는 장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와, 이제 대성공이구나, 내가 인기가 폭발하고 있구나,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나를 보내시더니 이렇게 많은 무리를 막 끌려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피해 가시면서 밖에 나가서 이 소문 내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당신을 하염없이 낮추시면서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낮추시죠. 물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의 개념도 있겠고 그들에게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리에게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자체적으로도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병 고쳐주는 능력을 행사해 사람들을 우 몰고 막 나가 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힘을 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 원하고 자기를 많은 무리가 따르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건강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막느라고 교회에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종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사람을 관리해서 세운다면 항상 주님께 붙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힘쓰시기 간절히 원해요. 지금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따릅니다. 목적성이 뭔지 몰라요. 그냥 저기 뭐 손 고쳐지고 저기 막 이상한 병인 사람 다 고친다더라. 야 근데 놀래워, 그냥 막 고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의 호감도가 높아지죠.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 부분 아니겠어요?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이 경고했다는 용어가 뭐냐면요, 강력한 말로 압도하셨다는, 제자들에게 딱 제압하듯이, 사람들에게 제압하듯이 나를 너무나 나타내지 마, 너희는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올리지 마,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듯이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이 소문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몰려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다닐 때에 주의 음성 듣기에 힘을 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지려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소리에 여러분이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줄을 서서 몰려다니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줄 서야 돼요.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분이 뭡니까?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은 이사야서 42장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갖다가 이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몰이하는 중심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겸손하고 낮아진 하염없이 긍휼과 자비로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시는데요, 이게 엘레오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끝없이 불쌍히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인데
얼마나 아프지? 그 아픔을 자기가 체험하듯이 그때 느끼면서 같이 심도하면서 그 길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무엇이니 내 있는 걸 가지고 채워주기를 원하고요. 누가 병든 자 있으면 그 고통 중에 함께 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저 어려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 힘을 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 하면서 1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요. 크게 보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마태는 끌어와서 예수님이 왜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피하시면서 더 자신을 드러내지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계하시며 가고 계실까라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종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 아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그러면 나의 아들 또 나의 종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하죠. 그는 사회적 신분으로서 종이고 혈통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그겁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종으로 오셨다. 맞습니까? 근데 종이 인기를 끌고 우해서 스타가 되고 막 사람을 몰아서 기적이 자신이 뭔가 되는 양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치고 뛰어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걸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거기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심차게. 꿈에도 사람의 마음에 끌리려고 붙들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상 받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을 얻으시는 종으로 우리 주님을 선택하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7,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 아들은 이렇게 가심으로 주님이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사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 아픔을 절절히 느끼시며 당신이 대신 죽는 길을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죽음과 살림의 제물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미랄처럼 제물이 되어진 길을 자꾸만 걷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질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교회 다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 다니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내는 지워지고 주님만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자꾸만 그런 고백과 순리적인 삶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자기 인간적인 모든 것이 강함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모든 병들을 놓고 많은 환난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기도도 했고 주님 앞에 들은 음성이 뭡니까?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스스로 교만할까 봐서 내가 그 병을 남겨놨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서 감동하는 바울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붙들려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몰이를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신고 섬기려고 이 땅에 있음을 믿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 뜻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자인 거예요. 그런 복된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곰곰이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도 보십시오. 지금 나는 아버지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요즘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인가? 이게 아버지 뜻인가? 이걸 자꾸만 아버지 뜻 앞에 내 삶에 지금 가는 생각과 삶의 하루나 시간들을 걸어보세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욕구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수없이 쳐내지 않고는 그 길에 설 수가 없음을 알게 돼요. 정말이니까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서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아버지 기뻐하시겠나, 이보다 더 기뻐하실 게 없나, 이 선택적 분위기를 놓고서 더 경중을 따져보면 진짜 아버지가 이걸 더 기뻐하시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의 제일 1번은 뭐냐? 아버지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찾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한 것은 무슨 하늘에서 능력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면서도 그렇게 한 건 뭐냐? 아버지의 코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최선을 다하셨고요. 정점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 절박한 기도에 오죽하면 당신의 기도력이 너무너무 마음이 공고하여 갈 바를 모르시니 너무 힘이 드니까 제자들 보고 기도를 다 응원을 하라 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그렇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으로 아들로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마태 15장 50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 21장에 가면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희 생각이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하고 대답하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더라.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똑같이 말했다. 그랬더니 나는 실수 안 갈랍니다 이더니 좀 뒤에 보니 뉘우치고 가서 일하고 있더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다. 하고 안 가나가 있고 아이 싫어요 해놓고 가서 일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불량한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거. 큰아들은 하고 안 했고 작은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누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작은아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 저는 둘 다 안 되고 싶거든요. 뭐냐면 하고 가는 게 낫지. 맞아 안 맞아? 큰아들 둘째를 다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게 진짜지. 우리 교인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들은요 성경 안에서 후딱 내 것으로 고백을 가져와야 돼요. 그냥 이보다 멋있는 인생은 없어요. 세상에 지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해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들은 살아도 주를 사고 죽어도 주를 죽어야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니까 이런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정황이 갈지라도 돌아오면 역시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아버지 뜻 앞에 순종되어 있어요. 복종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크게 뭐라고 오셨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심판의 기능이 강합니까? 구원의 기능이 강합니까? 우리 교회가?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사고 좀 치고 못마땅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옆집에 사는 또 아무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시다. 또 제가 여기서 제가 이씨 박씨 되면 또 나 찍었나 그럴까 봐서 그것도 못 됩니다. 무서워서 제가
그만큼 교회가 정직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내 얘기했지 또 이렇게 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했으면 큰 복 받은 것이고. 아멘입니까? 어쨌든지 교회 안에 여러분 이웃과 대할 때 정죄 기능을 많이 발휘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기준을 많이 발휘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지구촌에 있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딱 들여다보고서 저 지도력은 어디서 왔지라고 봤더니 사람보다 탁월한 능동적인 굉장한 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공통적인 1번이 있더라고요. 1번 최고의 지도자들이 성공될 수밖에 없는 자질성. 타고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져 있음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있음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지지하고 밀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대성공되어지고 자기가 꼭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뭔가 했더니 관대함이에요. 뭐라고요? 관대함입니다. 관대가 뭡니까? 남의 허물과 약함들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섬이 아주 연약한 이태리의 사투리의 땅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행했던 나폴레옹이 지도자가 된 과정 속에 어떤 정면으로 연구자들이 뛰어올렸냐면은 나폴레옹이 초소에서 술이 취해서 근무 시간에 자기 무기를 내뱉혀 놓고 정신없이 잠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그걸 당장 군법으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그 용서를 해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놓아주라고. 그 말에 그 군인들이 그냥 확 쏠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궤도에서 충분히 칠 수 있는데 안 치는 거, 깜짝 놀랄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모두가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든지 내 길 내가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쭉 자기 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털강 옆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냥 당신의 갈 길을 묵묵히 가신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누가 가서 이러고 저러고 싸움질하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대적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가서 싸움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레다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보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며 떨고 환원성을 지고 당신을 막 따라다니고 우하고 왔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이죠. 한번 보시죠.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상한 갈 때는 참 들에서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잡초입니다. 근데 잡초가 그나마 부서져서 꺾어져서 무너져서 끼어져서 한쪽이 썩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놔봐도 가치도 없습니다. 부서진 갈대 살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살 희망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갈대를 생각하시죠? 근데 부서져서 상해서 쓸모가 없이 망가져서 더 의미도 없고 이렇게 새서 회복시켜서 새 싹을 내놔도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재감 넘는 것 갈대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이미 부서져서 찢어지고 무너져서 상해서 썩은 냄새 폴폴 나는 그런 갈대와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꺼져가는 등불 연기인데요, 뭐냐면 이건 튀포메오라는 용어를 썼던데, 이게 불이 훅 꺼뜨리고 나면 마지막에 등에서 불이 꺼지고 나서 뭐가 나면 연기가 쉬 남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다시 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기가 남으니 불이 끊어 종결입니다. 희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진 뒤에 냄새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죠. 죽음 후에 이 냄새도 향기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상한 갈대와 여기에 꺼져가는 이 불, 그런데 이 심지를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했다만 연기 안 됐다 그것도 덮어 없애비지 않고, 상한 갈대 못 쓴다 그냥 딱 가서 불질러 태아삐지도 않고, 그것을 짓밟아서 없애버리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그 힘이 없고 의미도 없는 거 그것을 가서 와서 꺾어버리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심판해서 없애버리지도 않고 이기도록 다시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 우리같이 의미도 가치도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온 사랑과 정성으로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 따르고 인정하고 막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여러분 이방인도 하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좋아하게 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졸려 따르는 사람은 저 밖에 사람도 해요. 아주 세상에서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때문에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손을 펴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뭡니까? 저는 봅니다. 시편 147편에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써내시는도다. 이따금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경험합니다. 보죠. 어떤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의 반응은 악으로 가버릴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냐, 그 사람이 상한 때입니다. 옛적에 상하고 무너지고 상처로 짓밟히고 부서지고 그래서 썩고 병든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도 고통의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함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의 쓴잔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고 같이 부대끼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을 베풀어도 분노하고 길길이 뛰고 늘 누구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없는 것을 그림을 그려내고 또 그런 말을 끌어내고 사랑을 베푸는데 원수를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꺼져가는 불 같은 인생도 안 끄세요. 안 비비세요.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자,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리하고 큰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그럽니다. 복수 많이 합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은 복수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쾌감을 갖고 봅니다. 와, 시원하다, 잘했다, 이런죠. 성경은 복수가 아니에요. 용서예요.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분노하고 우울하고 적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비판하고 치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우리들이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